성경은 히브리 12장 1절로 13절 먼저 제가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조금 길기도 하고 딱딱합니다. 가계의 죄와 그 부정적인 영향력. 예,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가계 치유 2회 네 번째 날인데요. 예, 우리가 가계 치유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가계 치유 신학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가계 치유 신학. 예, 우리 장로님한테는 신학하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성도들은 신학하면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죠? 예. 그러나 신학 공부한 사람은 눈이 기어번쩍 열립니다. 이 가계치유 신학을 우리가 논할 때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양극단이 있습니다. 가계치유 신학을 논할 때 양극단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쪽 극단은 가계치유론자, 가계저주론자들입니다. 가계저주론. 또 다른 한 극단은 가계치유 반대론자들입니다.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계치유 문제를 다룰 때 가계저주론자들은 드러나는 것, 특별히 삶의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 있잖아요. 문제, 그죠? 그것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치유 현장에서는 힘든 사람이 오잖아요. 그죠?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아픈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저주론자들은 다 임상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그죠? 장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의 문제는 가게의 저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조상의 죄입니다. 그죠? 조상의 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잖아요. 주여,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잖아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특히 조상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의 문제는 가게의 저주다, 조상의 저주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가게 저주론자들은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게 치유 반대론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 사람들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사라졌고 신자에게는 저주가 없어졌는데 예수 믿어도 가게에 저주가 있다고 말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통 신학을 한 사람들은요, 이 가게 저주는 자들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가게 치유 자체를 어때요? 부정해버려요. 가게 치유 없어? 성경에 가게 치유 어디 있어?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통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가게 저주론에 대해서 특히 바울 신학, 바울이 증거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가 뭐냐? 저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결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정언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복음이다.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적어놓으시고 앞으로 넘겨서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게 치유를 다루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방향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 받음으로, 그죠? 형벌 받음으로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예, 이 말씀으로 저주가 없음을 전통 신앙하신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옳은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들은 가게 치유를 반대하는, 가게 저주를 반대하는 뿐만 아니라 아예 가게 치유를 반대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치유 운운하면요, 그 이단 아니가 이런 식으로 정죄함으로 이들이 가게 치유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그 가게 치유 원리 교재 제3장 가게 치유의 성경적 근거 6번 가게 저주론과 반대론,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찾고만 넘어가십시다. 한번 보세요. 교재 제3장 가게 치유의 성경적 근거 6번 가게 저주론과 반대론, 평가가 나오죠. 그걸 꼭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신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게 저주론도 아니고 가게 치유 반대론자도 아닌 중도에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게 저주론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에 어디에 있느냐? 이분들은 성경의 원리보다는 치유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항상 임상이 중심이요. 우리는 임상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철저히 가게 치유 사역은 성경의 토대 위에 있어야지 성경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게 저주론자들은요, 사용하는 용어 있죠? 정확하지를 않아요. 왜? 이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용어를 그냥 쉽게 차용하고 쉽게 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저주로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용어를 아무렇게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용어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쓰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그리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가게 치유 반대론자들인 전통신학자들은요, 전통신학하는 사람들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 이제 당연히 신학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신중합니다. 용어 잘못 사용했더니 큰일 납니다. 용어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해돼버립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을 참 조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전통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요, 진짜 조심합니다. 밖으로 떨어지거든. 엄청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너무너무 사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전통주의 신학자들은요, 가게 치유하고 말하면요, 이단 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계죄와 그 부정적인 영향력, 그런 제목인데, 이 제목을 보고 가계 저주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계의 부정적인 영향력, 가계 저주만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가게 저주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저주가 있다고 말하는데 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견고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야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가게 치유원리 교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교재에 나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재 89쪽에 보시면 제4장 성경에서의 죄와 형벌 장면 보시면 나오죠? 성경에서 죄와 형벌에서 7번 뭐라고 나옵니까? 7번 축복과 저주. 네, 앞에 보면 나오죠? 7번 축복과 저주 그리고 형벌과 저주에 대해서 용어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는 적합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저주라는 용어는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왜? 저주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바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로 있는 분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잘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음에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용어에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가게 치유에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정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요.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죄는 우리 각자의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대물림된 게 아니고 죄가 대물림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죄와 부모의 죄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다 이 말이죠. 마치 뭐가 같듯이 우리 부모의 DNA가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부모님의 DNA 검사하고 내 DNA 검사하면 몇 프로 정도가 일치합니까? 장로님 생물학 전공에 했으니까 99% 나올 거야. 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99% 일치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피지컬, 육체 DNA만 아니라 영적인 DNA도 그대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라. 나의 죄가 어디에 있는 거다? 우리 부모님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 가게 치유신학을 하니까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당장 업데이트 해주시는 거. 옛날에 우리 장로 2기인데요. 2기 때는요. 전혀 들어보지 않는 얘기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는 다 안 들어갔대. 업데이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죄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된 거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조상의 것과 똑같다. 이해됩니까?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죄의 영향으로, 그 죄의 영향으로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한다 말입니다. 징계가 임한다. 그리고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뭘 위하여? 성화를 위하여. 성화. 그 해답을 본문에 나오는데 세 가지 정리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부모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죄는 동일하다. 아멘. 북에 아버지 가게, 목에 어머니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지. 있다. 그게 부정적인 영향력이다. 부정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만 말하면 재미없죠. 긍정적인 영향력도 돼요.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내게 우리 부모님의 좋은 게 안 나타나는데요? 아닙니다. 자식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다가, 내 안에 있다가, 그걸 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전학에서. 그죠? 당연히. 열성. 우성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때 안 드러나면 자식 때 드러나요. 자식 때 안 드러나면 손자 때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에 있다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가, 내 안에 있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때에 잘해가지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네. 장로님 지난번에 유전학이는 책 보고 나오잖아요. 바뀌어 들어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지은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유전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부모와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때요? 통일한 거다. 우리가 가진 죄는 우리 각자의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사도는 1절부터 4절까지요 죄 문제를 다룹니다. 보세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성도가 하나예요. 수신자들의 성도들에게도 너가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고 뭐 하면서도 예수 믿는데도 죄가 남아있고 또요 편지를 쓰는 사도 자신에게도 뭐가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다. 그래서 뭐 하자?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하자? 벗어버리자. 죄가 없으면 벗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벗어버리자 이 말은 죄를 버리자, 내버리자 이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내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왜? 부모님에게 있던 게 내게 있으니까요. 그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지금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 아멘. 그 얘기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죄가 무엇인지 보이네요. 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죄가 뭡니까? 죄가 보입니까? 죄가 뭡니까? 뒤집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 바라봅시다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안 보고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왔는데 우리 부모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요. 죄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철저히 조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더 멀리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네,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펑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 용서 받아도 우리 속에 제 영향력은 어때요?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그게 현실입니다. 보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 바라보는 거야. 이게 증거요. 이게 죄요. 제가 우리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까? 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자, 우리 예수님을 뭐하라? 생각하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네? 자, 3절 거기에 밑에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시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와 잘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죄와 친구가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와 싸워야 한다. 예. 죄와 싸워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친구가 되어서는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우시고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 아멘. 누구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겁니다. 아멘. 그게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죠? 속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뭐 여전히 조상의 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받아쳐야 되겠습니다. 싸워야 하겠습니다.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 죄와 싸우지 않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죄가 남아있어서 자꾸만 죄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옛날에는 이런 사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있죠. 그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아히무몬 아히무몬 요스럽게 믿는 아스가 가만히 살아요. 우상숭배는 아버지가 아스가. 근데 히스기야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모슬 사람 므낫세요. 므낫세 아버지를 안 닮았어.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그런 아들이 있느냐? 유다가 망한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죄 때문에 일어나옵니다. 역사서에 보면. 므낫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히스기야에서 나와요. 히스기야가 따라합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믿음으로 살았어도 히스기야 속에 있는 죄는 어때요? 아버지 아하스에 받은 건데 그게 남아있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손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흘러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흘러가 없어지지 않고 내가 제거하기 전에는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때에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면 내 때에 내 속에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상이 물려받은 내 속에 있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치우는 게 뭔데? 가게 치우라는 겁니다. 가게 치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쓰레기를 내가 치우게.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걸 가르쳐준다. 부모 내 속에 있는 죄는 부모와 동일한 것이다. 그걸 말씀해 준다는 성경. 또 문제는 자 이렇게 내 속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어때요?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저주가 아니요 뭐가 된다? 징계가 된다. 징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있다. 뭐 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게 5절에서 9절까지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이 징계에 관해서는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만큼 많이 말씀한 곳은 없습니다. 징계 계속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또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예, 육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육의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 이 몸뚱아리가 우리 부모를 닮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누구를 닮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죠? 그분을 닮아. 그분의 영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 징계는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범죄할 때 저주가 아니고 뭐가 임한다? 징계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징계 나오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징계. 하나님은 6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입니다. 못된 짓, 잘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징계하십니다. 매번 징계합니까? 모아서 징계하십니까? 모아서 합니다. 매번 징계하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죠? 발자국마다 징계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아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걸 명심해야 된다.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비록 내 부모의 죄 영향으로 내게 죄가 있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 범죄하지만 그것은 범죄할 때에 하나님 뭐가 임한다? 징계가 임하지만 그 징계는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징계를 내리시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 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일어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징계의 범죄로 인한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징계를 내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징계를 통한 목적은 성화다. 그러므로 징계는 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아멘.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뭐 하신다? 징계를 내리신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를 위하여 유익하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거 보니까 11절에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한다. 아멘. 그 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을 열매로 거둔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면 치유받고 하면 그래서 의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평화와 자유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오늘 우리 치유신학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치유다. 하나님의 치유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예, 비틀비틀 하는데 우리를 걸음마해서 아이가 걷는 것처럼 의의 길을 걷게 만드시고 아멘. 13절 어때요? 고든 길을 못 가는데 비틀비틀 하는데 고든 길이 뭐죠? 주의 길, 예수님 가신 길, 의의 길, 따라서 의의 길, 예, 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세우신다. 의의 길을 가도록 고쳐주신다. 아멘. 지유를 통해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데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뭡니까? 징계. 무엇에 대한 징계? 죄에 대한 징계. 우리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시험을 당하면 어때요? 드러납니다. 그죠? 당연히 드러납니다. 그죠? 누가 옆에 건드면 야 쌍 드러납니다. 그죠? 드러나고 계속 드러나면 어떡해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가계의 죄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 부모의 죄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 죄를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처리해야 된다. 처리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고 평화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내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치유받을 만큼 우리 자식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유전된다. 그것도 흘러간다 하는 것. 두 번째는 가계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그 죄는 가계의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내 속에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죄인데 그 죄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시고 아멘. 그 부정의 영향력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의 큰 아들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다. 아멘. 남아있어서 그 죄가 오히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들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종의 성대가 좋지 않았으나 성령님 비련한 종 감동하여 주셔서 히브리 12장의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놀라운 이 치유의 말씀, 성화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속에 있던 DNA가 내 육체 속에 있는 것 같이 영적인 DNA 죄도 우리에게 대물림된다는 것, 의도 대물림된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무쪼록 오늘 강해치유 신앙 마지막 강해치유 2에 공부하고 함께 나눌 터인데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이버로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남은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